하나님을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 고난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문제들이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늘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선한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든 것이 선함에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오해하고 또 갈등 겪고 또 정말 주변에 어떤 것도 변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어제의 태양이 뜨고 또 어제와 같은 모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누구만 변했어요? 나만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해서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지옥과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보면 시험이라고도 하고 사단의 유혹이라고도 하는데, 공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제 태양이 오늘 뜨듯이 또 어제 교회가 지금의 교회고, 어제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게 없어요. 잠깐 우리가 만나고 어떤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헤쳐나갈 때 때로는 더디 응답이 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고, 또 내 어떤 환경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초조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아멘. 어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일 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우리는 고민하면서 너무 정답을 찾아서 정답인 길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 보면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손해 볼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했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들처럼 여기면서 목회에 그리고 신앙에 여러 가지 가르칠 것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 아마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오죠. 뭐 다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정말 형편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조금씩 변해가는데 이상하게 저는 처음에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화가 나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못마땅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처럼 좀 이렇게 막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믿어야지 왜 우리 남편은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마땅하니까 그냥 이렇게 짜증 섞인 이 말투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 어떤 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교만해져요. 그게 뭐 세상적으로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뭐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보면 막 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나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리고 그 속에는 나의 삶에 배열하신 모든 환경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일들 사역들 이런 것들이 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기도해 볼게요. 그럼 제일 무서워. 왜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다 그래서 너 동쪽으로 가라, 아니면 저기 남쪽으로 가라, 너 제주도 가서 살아라, 막 이런 말 안 하신다니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돼. 의심해 봐야 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편한 길을 찾아서, 아니면 내가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이끌린 길을 찾아서 막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겠어요? 왜 이런 미혹에 우리가 빠지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사역이나 또 이렇게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아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우리가 선포하면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하고 잘못 선택한 것도 옳은 선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은 선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권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 제가 평신도 때 하도 이제 기도를 하니까 당신들이만 목사님 몰래 살짝 은사 있는 권사님만 기도원에 갔는데 나를 데리고 간 거야. 재밌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따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가갖고 이제 예배가 마쳐지니까 애원기도를 받고 가야 돼. 애원기도. 그래갖고 애원기도를 받았어. 그리고 다 받았는데 권사님들이 쫙 있고 이제 나보다 이제 기도 받으라고 받았는데 그 애원하시는 기도원 원장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이니까 교회를 옮기시오. 그러니 뭐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죠. 응? 그 안에도 임기복이는 순종을 잘하는데 이제 순종하고 교회를 옮기면 이제 어디 가서 기도받았더니 권사님들이 데리고 가서 기도받았더니 교회를 옮기라겠다.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뭐 권사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 난리가. 이제 내가 교회 옮길까봐 야, 막 응? 그런데 이제 애원기도 이제 당신들이 날 데리고 간 거 아니요? 그러니 이제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응? 근데 이제 그때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시간을 두고두고 계속 그 예언 기도를 생각해 봤어. 근데 때로 그 말씀이 맞아. 하나님 나를 쓰실 것 같아. 나도 응답을 받아. 정말 좀 이렇게 큰 교회, 좀 이렇게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도 받고 막 하고 싶어. 막 그럴 때가 막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교회도 어떨 때 보면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응? 저기 저 교회, 응? 우리 아래층 사는 집사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막 어디 감독이라는데 막 부흥강사라는데 막 이거 완전히 그냥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 예언하신 권사님 말씀이.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큰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는 안 계실까? 만약에 내가 큰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큰 교회로 간다면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했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음성을 예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데 진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같이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던 멤버들이 있는데
이 멤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저녁에 시끄럽게 한다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목사님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밤에는 자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금요일 날도 딱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만 기도하고 들어가 자라 그래. 교회 아무도 못 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 같이 기도하던 멤버들이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기도를 막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 그분들은 다 직분을 맡았고 저보다 훨씬 믿음의 깊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다 교회를 떠났어요. 한 분 한 분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떠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나도 그 멤버니까.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막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약에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하나님께 내 환경을 바꿔주지 않을 것일까? 아니면 목사님을 바꾸든가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울면서 제가 원해서 기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성령이 임하니까 제 입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큰 교회에 계신 하나님, 이 교회는 안 계십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일꾼이 필요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이 교회는 누가 하고 목사님은 누가 도와주고 전도사님 신방은 누가 따라다니고 권사님들을 부르면 내가 없으면 누구를 부르겠냐고, 권사님들이. 그리고 이 저녁에 밤에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여기서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수없이 억울한 소리도 듣고 어떨 때는 막 뒤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막. 왜 그러냐면 주님만 보고 가니까. 막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야 되는데 혼자 전도한다고 나가. 응? 그러니 또 새벽기도 오면은 저녁에 기도하고 여기 앞에 앉아 있어. 그러니 뭐 이쁘겠어.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왜 잠을 안 자고 저렇게 밤마다 교회에서 우냐고. 전도사님 신방을 보내. 전도사님. 그래 와갖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거기 위에 사택이라 저녁 내 나 때문에 잠 못 잔다고 저기 뭐야 조용히 하라고 막 전도사님한테 야단을 또 한참 맞아. 그러면서 하면서도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섭섭하지가 않아요. 그때뿐이야. 잠깐. 왜 목사님이 내 형편이 되어 보시지.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아시나. 목사님은 편안하게 저렇게 사시니까 저런 소리 하시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아. 목사님이 핍박하면 할수록 나는 더 잘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더 잘했어. 그 어쩔 때는 막 목사님이 막 나한테 막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고 막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도 안 하는데 나한테만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가. 서럽겠어요. 그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섬겨라.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렇죠, 주님. 주님께서도 나한테 잘못하면 야단 칠 수 있고 하는데 목사님도 당연히 저한테 야단을 치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게 없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이 수박이 드시고 싶겠다 그러면은 수박을 사들고 가는 거야, 사택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콩국수를 드시고 싶어 하시겠네. 그러면 시골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보내준 콩을 삶아가지고 콩국수를 만들어갖고 다 해갖고 교회에 이렇게 갖다 저기 직원들하고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다 상을 교회 사찰지쌤한테 얘기하고 교회 식당 열어달라고 상을 다 차려가지고 다 해서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나밖에 몰라. 나밖에. 하고 어디 가면 목사님 옆자리는 항상 내 자리야. 권사님들도 못 앉아. 전도사님도 못 앉고. 그거는 누구의 명령이야? 사모님의 명령이야. 그때 내가 젊었잖아요. 그때는 젊었죠.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랬는데도 어디 이렇게 결혼식이나 어디 무슨 행사나 이렇게 장례나 이렇게 되면은 어디 막 장거리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은 꼭 사모님이 태웅이 거기 앉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옆에 꼭 나를 앉혀. 그 어떤 여자도 목사님 옆에 못 앉아. 전임 전도사도 못 앉아. 그 정도로 사랑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서 건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상처받고 나왔어 봐요. 그때 상처받고 교회를 나왔어 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울면서 가는 교회마다 나 상처받았어요 하면서 울면서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야. 지금까지 아마 돌아다녔을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이 목자의 사랑을 알게 된 거야. 제가 신학 다닐 때 사모님이 반찬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내가 신학교 다닌다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내 옆에다가 반찬통 이만해가지고 콩자반, 멸치 볶음, 총각김치, 배추김치 해가지고 한 통 해가지고 내 옆에다 이렇게 딱 놓고 공부하는데 힘드는데 준비했으니까 갖고 가서 먹으라 애들 주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목자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교회 무슨 그 본교회 행사가 있으면 지금도 가면은 저 멀리서도 사모님이 나를 찾고 달려와. 그리고 꼭 저랑 같이 식사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하시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애원 기도를 듣고 막 교회를 옮기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했는데 막 하면서 막 훈련 받는다고 막 그렇게 춤추고 돌아다녔으면 이렇게 쓰임 받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최고야. 그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누가 뭐라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도 안 중요하고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하는 것도 안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도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 그때 내가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기도도 못하게 하고 방언도 못하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다 주신대. 그러니까는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다 거의 한 90% 이상이 11조를 해요. 그 교회는.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를 안 떠나요, 성도들이. 대신 전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하고 참. 그런데 지금도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다 박혀 있어요, 저에게. 지금도 한 번씩 만나면 진짜 짧아야 1시간, 2시간 막 계속 옛날에 했던 말 또 해요. 옛날에 했던 말 또 해. 오가피 얘기 또 해. 계속 이거 먹어야 건강하고 저거 먹어야 건강하고 막 뭐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다 들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 막내 결혼식 하면서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또 그렇게 하니까 애들은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처음이라 들을만 하지. 처음이라. 근데 이제 그 속에서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면 오가피를 이렇게 냉장고에다 끓여서 다 놔두고 제가 가면 이거 꼭 갖고 와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줘요. 그리고 막 책을 썼다고 그래. 그러면은 책을 이렇게 한 권 주면서 이거 10,000원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10,000원을 받으셔. 그런데 얼마나 이 마음이 그분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지금 내가 어디 가면 공짜를 안 좋아해요. 제가 공짜를 안 좋아해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그 길 속에서 현재와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는 것은 뭐 특별한 뭐 반짝반짝 뭐 저기 막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못 뺏어가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칭하고 하나님의 것인 양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얼마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럴싸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막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울고 우리가 아무리 감동 있고 아무리 신실하다고 하고 영적이라고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나를 향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신령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이 삶이 힘드니까 우리는 자꾸 피해갈 길을 찾느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뭘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순종할 때예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셔요. 아멘. 사막에 강을 내요. 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 생각에 사람들이 봤을 때 손해볼 것 같고 악한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죄인 것 같아도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죄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면,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좀 이해가고 용납되게 좀.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누구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했다는데 그게 무슨 가당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래. 이 머리로 계산이 되고 풀어지고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해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이 삶을 주셨다면, 저는 진곤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진곤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주신 거, 이런 환경을 주신 거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달라질 거라고 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은혜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 믿음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뭐 막 대단하게 내가 준비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영강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 분명히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다른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근데 저희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말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알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설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아요.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셔요. 아무리 내가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미달된 정말 그런 부족한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리를 다 해놓고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어서 수리를 다 했는데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생 이런 데서 목회를 해야 돼. 평생 바가지 들고 다니면 물 떨어진 거 오늘 누굴 불러서 저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아 주여 하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요. 이게 짜증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저기 돌아가면서 이거 또 물 새다 막 그러고 가니까 갔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네 일생 동안 진짜 평생 목회할 때 이 교회에서 네가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그리고 평생 물이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안 되겠니? 그래. 감사하면 안 되겠니? 예.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멘.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마음은 그래 진짜 너에게 좋은 진짜 뭐 물도 안 새고 정말 반질반질하고 정말 좋은 그런 교회를 주면 좋겠는데 이 교회를 줄 때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너에게 꼭 맞는 정말 이런 교회를 줬는데 감사하면서 하면 안 되겠니? 근데 그 뒤부터 걱정이 안 돼. 전기 나가도 이번에 걱정 안 하잖아요. 그전 같으면 또 내가 난리 나죠. 저는 왜 전기가 나가냐 막 이러면서 이거 빨리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주님이 제 마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면 안 되겠니?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픔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행여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사건들,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후회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후회하게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네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린 디모데,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회 현장이,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거짓말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고 외식하고 서로 잘났다고 우겨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함이 없고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런 환경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했다가도 또 어려움에 처하면 이해되지 않고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해서 이런 고통이 있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네가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세우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거기에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다녔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믿기로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환경, 이 시간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